할렐루야.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지킨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우리 아이들이 소중하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 여성분들 엄마의 마음을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요? 딸들이 전혀 몰라요. 막 뒤에서 막 이러고 있어요. 엄마가. 왜 그러냐 하면 자기도 그랬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런데 엄마를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가 하면 딸들은 자기가 엄마가 되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엄마가 되어보면, 결혼을 해보면 엄마의 마음을 알고요. 아이를 가져보면 엄마의 마음을 그만큼 알고요. 아이를 낳아보면 그만큼 엄마를 압니다. 그리고 아이를 1년 키우고 2년 키우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 나오고 직장생활 하면서 오늘 그 아이를 보면서 그만큼 엄마를 이해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엄마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운한 것도 많고 또 마음속에 안타깝고 아쉬운 점들 참 많은 것이 딸들이죠. 자,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진짜 효도는 아들보다 딸들이 더 잘합니다. 저도 보면 제가 아들이지만 아들은 그냥 든든하고요. 정말 엄마에게 잘하는 건 딸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엄마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죠. 엄마의 마음을. 제가 오늘 이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헵시바 찬양단이 이렇게 찬양 연습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갑자기 울컥했어요. 울컥했어요. 여러분, 이 가사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아이들을 죽이질 않아요.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 했는데 죽이질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산파들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 중에 한 아들이 누군가 하면 모세예요. 이 아이도 숨겨서 여러 달을 숨겨서 키우죠. 그런데 아이가 클수록 목소리가 커지죠. 울음소리가 커져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작은 갈대 상자를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갈대 상자를 왜 준비하냐? 거기 아이를 태워서 강에 띄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강에 띄운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떠나보내는 거예요. 아주 보내는 거예요. 볼 수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예요? 이 갈대 상자가 혹이나 물이 새어서 가라앉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의 진을 칠하는 거예요. 그때 엄마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내 품에 키우지 못하고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에 띄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에 띄운 이 아이가 갈대 상자가 물이 새서 물에 가라앉으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역청을 칠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때 그녀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가사에 보면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말 제가 울컥했던 장면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그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면서 기도하는 엄마의 마음. 오늘 여기 젊은 엄마들이 있는데 오늘 내 아이를 그렇게 강에 띄운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 오늘 그 마음이셨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 마음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무거운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뻔히 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판잣집에 살다가 그 판잣집에 살면서 그 달동네에 살면서 거기에 어울려 살다 보면 별로 고생하는 줄 몰라요. 근데 왕궁에 살던 왕자가 오늘 그런 여러분 달동네에 버려진다고 생각하면 그 아이의 고통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고요. 독생자시라고요. 그분이 낙구천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거기에 내려보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심정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그 심정이 오늘 그 갈대상자를 강에 띄우면서 그 아이의 눈동자를 보면서 눈을 맞추면서 눈을 감아도 잊혀지지 않는 그 아이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엄마의 마음,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누구를 향한? 오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오늘 그 뒷가사들이 참 절절합니다. 갈대상자를 듣고 강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 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면서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의 눈을 맞추면서 주저앉아 눈물을 흘린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요괴벳은 그 아이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의 마음이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내가 배 아파 낳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울 수 있어요? 못 키워요. 아마 여기 지금 젊은 엄마들이 지금 제일 수긍이 많이 갈 거예요. 그래 내가 배 아파서 낳았는데 이게 벌써 돌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 한 번 울면 내가 그치게 할 수도 없어. 자기가 그냥 그쳐야 그치는 거야. 네? 뭘 어떻게 해주겠어요?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의 참 주인, 우리 인생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는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해요. 자식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 그런 거라고 봐요. 그가 늘 구원하시리, 그가 늘 이끄시리, 그가 늘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참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우리 부모들에게 와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 손에 붙들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어떻게 키워보려고, 어떻게 양육해보려고,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게 서운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오늘 그런 넉넉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참 세상을 바라보면 신문 보기가 참 불편하고요. 뉴스 듣기가 꺼려지는 것은 아마 제 생각만은 아니리라고 생각해요. 뭐 사회 각층에서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비난이 난무하고 악의 다툼을 하고 오늘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참 마음이 답답하죠.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오늘 그런 범죄들이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벌어지는 것을 볼 때에 참 비참하죠. 비통합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만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감사하고 다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그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요구에서 노래 오늘 우리 헵시바에서 찬양을 한 그 가사의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그 갈대상자에 떠내려가는 그 아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 속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대상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이를 버리셨습니까? 아니에요. 바로의 공주에게 눈에 띄게 하고 그의 품에서 훌륭하게 자라나게 하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되게 하신다.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자녀든지 오늘 나의 삶이든지 나의 삶의 참주인 나의 참부모 대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애절한 초청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래서 제가 연초에 이 아가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이 술람미 여인이 과연 사랑받을 만한 여인이었는지. 오늘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과연 사랑받을 만한 여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오늘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계달의 장막같이 검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눈에는 사랑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뒤에 엄마들 둘이 앉아서 지금도 이 아이들 이렇게 흔들면서 예배를 같이 눈 동그랗게 뜨고 드리고 있는데, 예? 솔직히 그 아이가 사랑받을 만해요? 맨날 똥이나 싸고 빽빽 울기나 하고, 예? 뭐 엄마 뭐 설거지 하는데 한번 도와줘요? 아니잖아요. 그냥 그대로 오면 이건 정말 골칫덩어리야. 안 그래요? 근데 왜 사랑해요? 왜? 아낌없이 사랑하잖아요. 막 조금 눈만 이상하게 떠도 막 그냥 긴장하고 빽빽 울기 시작하면 왜 우는지 그냥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애를 달래보려고 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예? 여러분 사랑은요 뭔가 나에게 이익이 돼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흠모할 것이 있어서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마치 오늘 이 술람미 여인처럼 계달의 장막같이 검고 흠모할 것이 없는 아름다움이 없는 오늘 그런 여인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 군왕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요. 왕이 사랑할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어머니 된 분들이 내 자식은요 조금만 이렇게 깜짝 이렇게 몸짓만 해도요 가슴이 철렁하죠. 그런데 남의 자식은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울면 저 왜 이렇게 우냐고 그래요. 똥 싸면요 코 막아요. 인상 씁니다. 근데 엄마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아이가 뭔가 이렇게 큰 걸 싸면 냄새 맡는다니까? 향기로워서 맡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의 건강 상태가 어떤가 궁금한 거예요. 그게 엄마의 사랑이죠. 그게 부모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사랑하시느냐? 자녀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셔야 돼요.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시겠구나, 나를 볼 때. 야, 이게 은혜구나. 이게 은혜구나. 오늘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죄의 대가인 형벌, 심판밖에는 없어요. 그게 뭡니까? 사망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나를 향한,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초청하고 있는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잘것없는 죄인된 나를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나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그 사랑과 비밀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견고히 서는 오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됐거든요. 네. 뭐 진작에 뭐 우리 교회 그 어린아이들이 다 내 아들 같고 딸 같고 손주 같지만, 예, 또 제가 낳은 딸의 또 딸이 태어나니까요 느낌이 약간 좀 다르더라고. 예. 근데 얘가 얼마나 이쁜지 알아요? 진짜 예뻐요. 근데요 진짜 못생겼어요. 제가요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 별로 못생겼어. 그런데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요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도 있지만요,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멋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워요. 가장 사랑스러워요. 여러분들이 뭐 조금 뭐 이렇게 눈빛만 달라져도요 가슴이 철렁해요. 아세요? 그러니까 눈 함부로 뜨지 마세요 나한테. 네? 아유, 저 정말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그냥 말씀하실 때도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얘기했어요. 저 목사님 드릴 말씀 있는데 이러면 가슴이 철렁해요. 네?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 같죠?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느꼈던 그 마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아이들이 조금만 이렇게 형께도 여러분 깜짝 놀라는 거 같이 놀래잖아요. 아, 목회자가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놀래키지 마세요 저를. 심장병 걸려. 정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요. 정말 내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어여쁜 자여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성경 말씀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랑 대신 예수께서 신부된 교회를 향해서 부르는 명칭이 뭐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요. 오늘 하나님 이 시간도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요.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자,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술람미 여인처럼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결코 아름답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사랑스럽다, 어여쁘다 이 말이 절대 안 나와.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라고요. 예? 아담과 하와를 보시라고요. 다 해줬잖아요. 딱 하나 하나님과의 금기상 뭐예요? 선악과 먹지 마라. 그거 하나를 못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 좋고 하나님 마음에 꼭 들겠지. 아니잖아요. 온갖 죄를 범하잖아요. 다윗은 어때요? 이삭은 어때요? 야곱은 어때요?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랑스럽다, 어여쁘다 이런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어요. 우상에 빠졌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이 징계도 하셔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계획이 있으세요. 뭡니까?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를 책망하고 때로는 매를 들면서도 이 아이가 죽으라고 때리는 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잘 되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실수한다니까요. 내가 잘 되라고 아이들에게 잔소리하고 또 훈계를 하고 그리고 잘 되라고 매를 드는데 아이는 그게 상처를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훈계를 하거나 징계를 할 때 10번, 20번도 더 생각해야 돼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아이들이 성장해 가니까요. 정말 두려운 게 자녀들이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못 하겠더라고요. 왜요? 상처받을까 봐. 제가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가슴으로. 그게 부모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는요, 내 말 다 하는 게 부모가 아니에요. 내가 할 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참는 게 부모예요, 사실은. 오늘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면서 징계도 하시면서 오늘 그들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왜요?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스럽고 어여쁜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약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약교회들도 대부분 사랑스럽지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후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2000년 동안 이 교회가 이 땅에서 행한 일들을 보면 결코 사랑스럽거나 어여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과연 사랑스럽습니까? 목사님,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예? 내가 얼마나 멋지게 사는지 아세요? 난 죄는 모양이라도 다 버려요. 예? 난 깨끗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교회를 향해서, 오늘 왜 여러분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사랑스럽다, 어여쁘다 이렇게 부르겠어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거룩하고 내가 완벽하고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사랑스럽다, 어여쁘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께서 생명을 바쳐 나를 살려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부부간에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할 때 에베소 5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해라. 오늘 여기 계신 남편들이요, 그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남편들이 와야 이 수지를 맞는 건데, 그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해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까지 자신을 내어준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 남편들은 그 책임이 있어요. 아내를 책임져야 될 그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아세요? 십자가를 지는 책임까지예요. 오늘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스럽다, 어여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주제가 뭐냐?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일으키시고 함께 가자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이유가 뭡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 11절에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겨울은 원어로 보면 마타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가리운다는 얘기예요. 가리운다. 여러분 팔레스틴 겨울에 이런 비가 옵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어떻죠? 하늘이 구름을 가립니다. 하늘을 구름이 가려요. 자, 그러면 어두워요. 자, 이렇듯 여러분 영적으로 어둡게 된 불신앙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불신앙을 걷어내야 돼요. 걷어내야 합니다. 성도들이 시험에 들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교회의 출입이 끊어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은 다양한 통로로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병이 들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세상 유혹에 빠지거나 요즘 우리 청년들 중에 눈에 안 보이는 청년들이 내가 물어봐요. 왜 안 보이냐? 그러면 여자친구가 생겼대. 그럼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노는 거야, 세상에 나가서. 예? 여자친구가 하나님이야. 오늘 여러분 정말 그러면 후회하죠, 나중에. 예. 어느 분이 정말 이게 교제를 자기 아들이 여자를 만나서 교제를 잘하다가 헤어졌대요. 그래서 왜 헤어졌냐 그랬더니 이 여자친구가 두 가지를 안 하겠다 그랬대요. 하나는 교회는 못 나가겠다. 두 번째는 아이를 안 갖겠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개 다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요. 목사님 아들이니까. 근데 목사님 아들이라서가 아니고 그 아들이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설득을 했어요. 근데 교회를 안 나오는 것도 용납이 안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한 것을 거절하는 것도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만 만나자 했대요. 그랬더니 그 장모 될 뻔한 그 여자분의 엄마가 전화가 왔더래요. 내가 한번 설득해 볼 테니 다시 한번 사귀어 보면 안 되겠니? 이게 설득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어머니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딱 잘랐답니다. 훌륭한
청년 같아요. 네. 오늘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빠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교회 출입이 끊어지게 됩니다. 재물의 탐욕을 품어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험들은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그 남자 청년이 그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다시금 중심을 일어선 것처럼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하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영적인 겨울을 만날 때에 인내하며 잘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우리도 막 자라나면서 사춘기가 되면 그러잖아요. 엄마 왜 나를 낳으셨어요? 이러려고 나를 낳으셨어요? 그런 마음 한 번도 가지신 분 계세요? 나도 생각했어요. 왜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솔직히 있어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아, 나를 낳아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참 철이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겨울을 만날 때에 인내하고 잘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시험은 계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그럼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어요. 네. 너무 여러분 현실의 삶에 찌들려서 넘어지지 마세요. 인내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생각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다 길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에 보면 돋는 해가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8절 9절에는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비도 그쳤다. 비가 그쳤다고 하는 이 말은 팔레스틴 지방에 겨울에 내리는 이른 비가 그치고 봄이 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때에 우리는 인생의 봄을 맞이하는 거예요. 겨울에 죽었던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이 봄이 되면 새싹이 나고 생명의 풍요로움을 다시금 꽃피우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때에 인생의 봄이 오는 거예요. 오늘 비가 그쳤다는 이 말은 새날 곧 구원의 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자성어에 보면 이런 말 있죠. 고진감래 흥진비례. 무슨 말이에요? 고통이 지나면 기쁨이 오고 기쁨이 다하면 또 슬픔도 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살이가 그러하듯이 우리 성도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슬픔도 오고 고통도 와요. 그러나 때로는 기쁨도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는 엄연한 구분이 있어요. 불신자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오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분의 손은 능하신 손입니다. 전능하신 손입니다.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함께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초청에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은 어두움과 시련의 시기가 지났고 향기롭고 화창한 봄의 초청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12절 13절에 보니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여러분, 솔로몬 왕은 사랑하는 그 사람 술람미 여인을 이 향기롭고 화창한 봄의 정원으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부르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의 초청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 응답하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오늘 정말 향기롭고 화창한 봄의 정원에서 복된 삶을 누리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초청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아름답고 향기로운 화창한 봄의 정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격하며 이 시간 저희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또한 봉헌해 드립니다. 10의 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약속된 복으로 갚아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헌신하는 각가지 아름다운 헌신의 제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저들의 모든 일들 가운데 간섭해 주셔서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제와 전도와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오늘 저희들 헌신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눈동자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